이곳에 계신 도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또 아울러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이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폭풍우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람이 줄어들고 폭풍이 사라지고 잠잠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것이 온전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저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지금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거의 죽을 직전까지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느긋하게 오셨다. 물론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었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갈급하게 구할 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뜻에 따라 오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걸 통해서 이들의 그 신앙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늦게 오실 때 마르다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가질 않았거든요.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당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사람들을 섬기고 일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마리아가 돕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같이 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라고 말할 때 오히려 마리아가 더 좋은 걸 택했다, 한 가지만 하든지 이런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오해를 하죠.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신앙이 더 깊은가 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믿음이 깊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인생 속에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대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그래도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물론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지만 마리아는 가지 않는다. 나중에 예수님이 따로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늦게라도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지금 무덤에 봉해져서 지금 붕대가 감감각이채 있는 이 상황인데 곧바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도 정말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무덤에 봉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그런 정말 막막한 상황 속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걸어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라도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우리에게는 그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정말 주님께서 꿈속이라도 나타나셔서 위로와 격려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온전히 기다리질 못해요. 예수님을 기다리기보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빨리 응답받았으면, 물론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너무 많잖아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시련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문제 해결과 응답이 먼저일 때가 정말 많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상황과 타이밍에 오셨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설명해 주시던가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바로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요. 위대하시다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말씀만 하시면 모든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보다도 주님은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과 과정을 더 깊이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과 타이밍 속에 예수님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고난과 아픔을 설명해 주고 앞으로의 계획도 잘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베스트입니다라고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지금 하셔야 돼요. 주님, 언제까지 하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하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뜻을 맡기지 못하고 이때까지 되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삐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깊이는 정말 비교할 수가 없고 그 타이밍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타이밍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과정보다 응답을 더 중요하게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바로 단번에 모든 걸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응답보다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들을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우리들은 예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맞춰서 그 뜻과 계획을 세우신 거고 우리들을 도우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어느 존재보다도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보면 뭐 멋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보면은 유명한 화가일수록 그 그림을 이제 모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위작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연히 전문가를 불러서 감정을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문가는 그 시대 속에 그 작가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리고 당시 그림을 그렸던 재료들이나 아니면 작품이나 그 기법 같은 여러 가지를 이미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림을 감정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 진품인지 가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어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이제 감정하려고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식이면 예전에 TV쇼 그 진품 명품 아시죠? 예전에 이게 그 문화재 딱 갖다 놓고 이 가치가 얼마입니까 하면 뭐 위에서 뭐 돈이 따따따따따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의 작품을 딱 놓고 이게 진품이가 가짜입니까? 이 가치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이거는 가짜입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전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의뢰인은 그걸 보고도 여유로워요. 왜냐?
그 그림을 그린 유명한 작가의 손녀딸이었거든요. 그 손녀딸이 어릴 적에 그 화가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품을 감정을 해보니까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손녀딸이 자기 할아버지가 유명한 그 화가인데 자기가 선물로 받은 건데 저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정을 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그린 사람이잖아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피와 땀을 들여가지고 그림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그림이 가치가 없어 보였을지라도 자신에게는 정말 자식과도 같다. 그 수고한 그림에 대해서 그 그림 작가가 모르겠냐고요. 그리고 작가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이 그림이 정말 소중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손수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수 빚으시고 생명을 넣으셔서 직접 수고하심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 어느 존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맞게 선하시고 합당한 길 또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바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우리가 바로 인도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한대요. 야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배우고 공부하고 아는 지식적인 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 외모, 성격,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알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장 무엇을 좋아하고 계신지, 우리가 뭘 기뻐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아울러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피곤하다는 생각도 있고 배고프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오늘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지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사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까지 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속사정도 아시고요, 우리의 억울한 사정까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뿐 아니라 억울한 사정까지도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그에 합당한 방법과 가장 좋은 시간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건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사람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작은 변화도 순간 캐치하는 법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 변화 속에 눈치채는 거, 그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연인 관계 속에 우리 여인들이 그런 얘기하죠. 제가 뭐 변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뭘 변한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그 미묘하게 다른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그걸 캐치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 담긴 근심, 걱정을 안다고요. 알게 되면 만일 상대방이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심과 걱정의 이유를 묻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을 묻고 위로를 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그 사람과 깊은 교제와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이분 뭔가 힘든 것 같은데 하고 괜히 나서면은 오히려 이거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가 깊으면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묻고 섬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시편
139편 2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섬, 즉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까지 바로 넉넉하게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후에 나는 내 역할 다 했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잘 성장하렴, 너희들이 알아서 잘 이겨나가렴, 너희들 하는 거 보고 내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지켜볼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새신바까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나의 속사정을 아신다. 나의 속사정도 모르고 관심 없는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우리를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상황과 방식으로 또 가장 좋은 타임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아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생 속에 뭔가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내가 지금 결단 기도로 나가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흔히 40일 새벽 기도 그런 거 특세 이런 거 많이 하죠. 하실 때 우리 교회는 새벽 5시 하니까 못해도 5시에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 할 때 지금 현재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거죠. 저도 예전에 정말 도립교 오기 전에 결단하면서 나갔었는데 저 혼자 가는 건 힘드니까 그때 우리 그런 소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같이 가실 분 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같이 어디 한 분, 제가 알기로는 연락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와보니까 1명 있더라고요. 다 포기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같이 갑시다 하고 열심히 으쌰으쌰 했는데 그분은 일주일 만에 포기했어요. 평소에 기도를 하시던 분이 아닌데 그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저도 한 달 조금 안 돼서 포기했어요. 저도 원래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려면 여러분 준비할 게 많아요. 일찍 자야 되고. 근데 우리 여러분 일찍 잠이 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있으려면요, 갑자기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몸을 변화시키고 나가면서 그 목표한 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첫 번째가 뭐다? 나 자신을 아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그 생각과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대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수와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 초월할 정도로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에 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각과 수가 매우 많으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도립교회 안에서 이 도립 비전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계획과 수가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 사람마다 계획과 뜻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다른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나 우리가 지체들 보고 있으면은 비교할 필요가 그래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 맞춰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맞춰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하시고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누구는 영이 빨리 여기는 것 같고 누구는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하게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내 영은 신앙은 점점 지체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도 기도를 덜 하는 것 같은데 영이 열리고 나는 왜 열리지 않을까? 우리 이런 고민들 많이 하죠.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과 좋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맞춰서 가장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들지라도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늦은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내 인생 속에 가장 빠른 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한다고 우리는 착각해요. 하물며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잘하고 있는 경험과 하물며 남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아,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어, 이런 지식을 너무도 의지 많이 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삶의 영역으로 가면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누군가가 승리했다라는 그 방식, 그걸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강연들 많죠.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공감하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물론 맞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솔루션을 이미 삶 속에서 우리가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뜻을 따르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따르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우리 부목사님하고 권순호 전도사님하고 같이 우리 설악산 갔다 왔어요. 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10시간 가까이 산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6번째로 어렵다는 코스로 올라가서 5번째로 어렵다는 코스로 내려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갈 때는 제가 체력이 딸려가고 힘들었고 내려갈 때는 다리가 아파갖고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 없이 잘 내려왔는데 처음에 부목사님이 저한테 설악산 등반 어때? 괜찮아? 이거로 물어보실 때 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제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산행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가 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제 몸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갔다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한 2, 3주 나름대로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나름 그래도 다리 좀 튼튼해야 되는 거 줄넘기 좀 하고 한 10km 이상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고작 2, 3주 안에 그게 뭐 되겠습니까? 준비를 했는데 지금의 제 몸 상태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다는 설악산을 등반하는데 택도 없던 거예요. 제가 설악산을 중학교 이제 수학여행 때 한번 가본 적은 없어요. 그때는 우리 울산바위 있잖아요. 흔들바위 들어보셨죠? 전 거기를 갔었는데 그곳이 어렵지 않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거기가 되게 초보자 코스더라고요. 초보자 코스였고. 그래도 제가 군에 있을 때는 북한산을 갔었는데 그래도 나름 중대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빨리 등반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생각만 하고 산을 올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제 자신을 오판했던 거죠. 그때보다 몸무게는 한 20kg 이상 쪘고 당연히 나이도 그때보다 많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이제 근육도 빠졌고 그러니까 그렇게 체력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오히려 부목사님이 저보다 제 몸 상태를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해요. 이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생각과 구수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과 구수를 찾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나에게 합당치 않아, 나에게 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지 않아도 그 상처조차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치유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알고 보니 문제였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안에 그 모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이 그것조차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 과정에 매우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 그 아픔까지도 다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은 드라마 참교육 아세요? 참교육? 유튜브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드라마에 보니까 좀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 한 장면이 있어요. 되게 보니까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말은 안 되는데 보니까 뭐 교권이 요새 많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학여행도 요새 안 간다고 그러고 현장 학습도 안 간다고 그러고 그 모든 책임을 막 교사한테 다 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권이 좀 무너져서 교권국이라는 기관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거기에 속해가지고 말 그대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 보니까 일진무리에게 굉장히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이 말 그대로 그 학교, 그 일진이 있는 그 학교를 말 그대로 참교육하는 거예요. 그 일진들을 전부 참교육하는데, 처음에 일진들이 선생님이대로 막 선생님 뭐 공격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공격해요. 제압해요. 그러니까 자기 선배를 불러요. 또 제압해요. 이러면 어떡하냐? 조폭 선배들을 불러요. 다 제압해요. 이 일진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갖고 그 주인공한테 막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막 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뭐라고 하냐?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고 너희들이 괴롭혔던 그 학생들에게 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판사들 앞에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빌잖아요. 막상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빌면서 판사들한테는 내 형량 줄여달라고.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것 같아요. 주인공 앞에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동안 괴롭혔던 그 학생에 가서 하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또 그 학생한테 가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 미안해. 이 친구도 황당한 거죠. 그 날까지도 얻어맞고 있었는데. 그래서 괜찮아 고마워. 그런데 그걸 딱 보고 있던 주인공이 그래요. 너 진짜 괜찮니? 그 순간 학생이 막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진짜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속에 그동안 당해왔던 고통, 수모, 아픔, 그 아픔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그걸 다 꿰뚫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과는, 용서는 해줬지만 마음은 너무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픈데 주인공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을, 자기 자신조차 몰랐던 그 상처와 아픔을 그 주인공은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미처 보지 못한 그 슬픔, 아픔, 고통까지, 상처까지 모두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요,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이야, 우리 믿음의 그릇 만드시려고 주신 거야, 다들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면은 괜찮아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얘야 진짜 괜찮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면, 얘야 도움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시작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어렵고 무기력하게 있을 때 주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가 아니고요, 도와주세요 주님, 손 내밀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주님이 원하세요. 물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어째서 이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물어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얘야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려. 그때 우리가 아버지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약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자고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상처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걸 믿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건 사실 당연해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도 모든 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세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겁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편에서 24편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셔서 내가 선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알게 하십시오. 제가 다윗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에는 다윗이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영웅이었거든요. 요즘 계속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애정결핍이 많지?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자신이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자.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선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알게 하십시오. 삶 속에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시오. 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여전히 이 부분이 연약하구나. 여전히 내가 혈기가 있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릴 때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채우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의 모르는 것까지 다 꿰뚫고 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운데 있는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주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